그래서 선지자가 최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눈이 최고다, 입이 최고다, 귀가 최고다, 다 최고죠. 그렇죠? 그것처럼 모든 영역이 다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서로 자랑 좀 해주세요. 예, 네, 앞뒤로 하셔도 돼요. 네, 다 자랑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보세요. 혹은 앞뒤 사람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씩 오늘 좀 짝을 지어보세요. 오늘 짝꿍으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짝꿍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짝꿍 없으신 분은 좀 이렇게 앞으로 오세요. 부부끼리는 하지 마시고요. 네, 좀 새로운 짝꿍을 만나보세요. 신선한 짝꿍을 한번 만나서 옆에 이렇게 좀 앉아보세요. 둘씩. 네, 둘씩 좀 짝꿍을 새롭게 좀 해보세요. 자,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나보다 월등히 난 것 같죠?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보다 부족한 뭔가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저분보다 탁월한 최선 한 가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옆에 분이 나보다 월등하게 최고로 멋진 것 같이 느껴질지는 몰라요. 이게 느껴지는 거야? 사실은 아니에요. 네. 느낌. 네. 내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가운데 내가 저분보다 탁월한 최선 한 가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꼭 있어야 돼요. 나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꼭 필요한 존재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서로 인사해 주세요. 정말 꼭 필요한 존재가 내 옆에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과 사단의 눈이 정말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 분을 놓고 하나님의 눈, 인간의 눈, 사단의 눈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해드렸었잖아요. 요 자리에 항상 했었는데 항상 이 자리 비더라고요, 보면. 네, 그래서 그냥 아무나 한번 여기 좀 앉아보세요, 오늘.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강조하죠. 아니, 앉아도 돼요. 항상 강조해.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먹고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보혈로 계속 덮으셔야 돼요. 네. 아멘 이러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중요한 게 첫 스타트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 무슨 열쇠를 작동하라? 네.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왕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왕의 자녀를 섬기듯이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예언 사역할 때 좀 이렇게 콕콕 찌르기를 좀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의 눈이 콕콕 잘 찔러요. 네, 사단의 눈으로 콕콕 찌르면 이렇게 그게 먼저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또 보게 되어진다면 참 재밌어요. 그냥 할게요.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봤을 때 첫 번째 보였던 장면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돕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마음이 첫 번째 딱 보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더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 처음에 딱 봤을 때 보여진 게 뭐냐면 욕심이었어요. 인간적인 욕심이 참 많아요. 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세상에 놀 것도 많고 재미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나예요. 네, 그게 먼저 딱 보였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안에는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왜 슬픈가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게 또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세요.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간적인 거를 보아요. 그리고 사단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 슬픔, 그리고 뾰족한 눈으로 그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아픔을, 이게 상처가 나아져서 아직은 감추고 싶은 어떤 부위가 있죠. 그렇죠? 없으시군요. 옷을 입을 때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열등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다 입으세요. 근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도 좀 가리고 저렇게 좀 가리고, 그리고 이 옷이 어울릴까 저 옷이 어울릴까, 좀 더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하고 옷 입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옷은 오늘 기분 따라 입거나, 뭐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돋보이는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자유자재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시군요. 축하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어떤 숨기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혹은 아직은 내가 알긴 알겠지만 아직은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치명적으로 사람들의 은밀한 죄 있죠. 나 혼자만 즐기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이 공개 석상에서 딱 올려놓고 막 얘기를 해드린다면 참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렇죠? 그게 사단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게 뾰족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사단은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비인격적이에요. 그 사람의 감성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자비로 그냥 해버려요. 누구 중심으로요? 그 사람 중심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맞다 틀렸다로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세워드릴 수 있을까, 혹은 그 사람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한 3년 동안 늪의 어떤 구덩이에서 계속 은밀한 어떤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 은밀한 죄가 방에서 혼자 하는 그런 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저기 나쁜 데 가서 쾌락을 즐기는 어떤 죄일 수도 있어요. 자기만 하는 어떤 죄예요. 그런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지요. 그리고 사단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지요. 이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예, 하지만 사랑으로 하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단의 관점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정죄해버려요.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그렇게 해놓고 여기 어떻게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죄를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역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인칭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강의한 맨 앞쪽에 보면 예언스쿨의 원칙이 있어요. 훈련생으로서 지금 우리가 기초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훈련생으로서는 1인칭 예언을 하지 않는다예요. 네, 하지 않는다. 왜요?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1인칭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참 간사해요. 그냥 교만이 올라와요. 교만이 올라와서 내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맞지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대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막 이렇게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막 높여요. 맞으니까.
막 높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참 간사해서요. 교만해져 버려요. 그리고 1인칭으로 해버리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한 번, 두 번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인지 내가 누군지 이게 이 경계선이 애매해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막 이렇게 예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를 겸손히 섬긴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1인칭을 하게 되면 이 경계선이 무너져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위험해요. 위험해져서 본인도 위험하고요. 상대방도 위험해요.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1인칭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지 통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다. 내가 느꼈다 그러면 느꼈다. 감동이다 하면 감동이다. 아니면 말씀, 하나님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면 말씀. 그래서 그 통로를 분명하게 하면서 내가 본 그것을 그대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해석, 적용. 이렇게 해서 드리면 그러면 상대방이 분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해버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긴다라는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나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예,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는 그 자리, 바라봄의 법칙, 주바라기, 그 자리가 나의 자리예요. 특히나 치유축사 하시는 분들,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계속 쓰레기를 많이 봐요. 쓰레기를 많이 보다 보면 눈을 감으면 그게 많이 보여요. 그럼 빨리 씻어내야 돼요. 털어내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내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 날마다 씻어야 돼요. 네, 그래서 주바라기. 그렇게 되어지면 나를 보호하게 돼요. 사역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사역하면 그건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정경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많이 하고 싶다 혹은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한 건강한 바운더리를 안전장치를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돼요. 특히 치유축사가 나의 메인 부르심이다. 복음 전파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주바라기. 이거 많이 하시고요. 기도 사역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보통 터는 기도, 씻는 기도라고 하는데 그걸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정결하게. 예. 그래서 자기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사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항상 이 청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시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본인을 잘 관리하시면서 왕의 자녀를 섬기게 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눈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눈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바라기. 예, 주바라기 법칙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좀 닮아져 가요. 참 놀라워요. 부부가요 닮아져 가요. 안 그래요? 부부 닮아져 가요. 처음에는요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완전히 극과 극 너무 안 어울린다고 그랬었어요.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과거에 저는 화령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화령을 좀 많이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박 목사님은 시골에서 막 올라온 수수한 소년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저하고 박 목사님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라고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빼면서 그냥 수수하게 이렇게 그냥 수수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이제 아줌마화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박 목사님은 점점 멋있어지고 나는 아줌마화 되어 가면서 이게 부부가 많이 닮아져 가는 모습을 저도 느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닮았대요. 느낌이 좀 많이 닮았대요. 이제 사랑하면요 닮아져 가요.
먹는 음식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취미 생활도 그렇고요. 사랑하면 닮아져가요. 참 재밌는 게 저희가 보통 그 얘기하잖아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제자 누군지 우린 다 알잖아요. 그래, 시합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가. 왜요?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습관들을 그냥 이게 닮아져 가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러면서. 참 재밌어요. 그리고 어떤 찬양 사역자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 밑에 있는 분들은 목소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눈 감고 들으면 목사님이 하시는지 그 밑에 제자가 하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처음에 그 제자가 그런 목소리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날마다 그걸 사모하면서 얼마나 노래를 불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눈 감으면 지금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닮아져 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 닮아가고 있다. 그거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주바라기 법칙.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내가 젖어들면서 주님을 닮아져 가는 게 이것이 당연한 원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나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의 기본 자리는 항상 그 자리다. 예, 그게 친밀함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룩한 영이 임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미움이 여기 견디질 못해서 떠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무례했던 어떤 것들이 막 견디기가 힘들어져요.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라요. 나 자신이 그 무례함이 견디기 힘들어져요. 입술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보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느껴요. 왜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내 입술이 하나님 입술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본인이 느끼게 돼서 부정한 입술이 너무 괴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령님을 처음 경험을 했을 때 달라졌던 게 첫 번째로 뭐였어요? 말이었어요. 부정적인 입술, 화를 냈던 어떤 그런 것, 어떤 이런 것들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지, 내 기분 따라서 화를 내거나 내 기분 따라서 정죄하거나 내 기분 따라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는 지옥불이에요. 네, 내가 화내는 게 쉽다. 그것은 지옥불을 내 안에 갖고 있어요. 죽기 전에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네, 여기가 천국이어야지 천국 갑니다. 지옥불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이것이 겉으로 자연스레 흘러나가요. 내 안에 있는 게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열매를 보면 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자녀들 보세요. 혹은 배우자를 보세요. 나의 열매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저의 열매로 영광스럽게 빛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인사하기가 어렵나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아름다움 이거 보세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거 보라 할게요. 동그라미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동그라미. 예, 여기 불, 또 선풍기, 또 지구. 네. 오, 네, 좋아요. 이번에는 네모 한번 보세요. 네모. 네, 액자. 네. 네, 컴퓨터, 네, 스피커, 네, 에어컨, 시계, 네모 이렇게 보이죠? 자,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 네모 보세요 했을 때 동그라미 보이나요? 세모가 보이나요?
안 보였죠.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주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시선이 다른 데에 가도 그거가 보이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 눈이 계속 어둠 가운데 뾰족한 눈으로 계속 있다면 내 눈이 지금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쓴뿌리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해결돼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면서 씨름하면서 나아가요. 많은 분들이 상처가 나는 없다. 혹은 나는 상처가 무진장 많다. 솔직하게 다 들어보세요. 네, 나는 상처가 무진장 많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네, 네, 네. 뭐 이렇게 춤을 추까지 하시는데, 네, 대부분의 상처가 나름대로 많아요. 이 정도의 차이고요. 상대적인 것일 뿐이지요. 나름대로 많아요. 저도 나름대로 상처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만큼 상처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는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깨갱했어요. 박 목사님 보니까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른 걸 보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나보다 상처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했었는데 근데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걸 보면서 이건 상대적인 거였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상처가 많이 있는데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역 가운데 섬기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내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항상 해맑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차고 넘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조별 모임 하면서 무슨 놀이 하기로 했냐면 미스 코리아 놀이 하기로 했어요. 자, 미스 코리아들 어떻게 해요? 네, 막 이것도 하는데, 자, 미스 코리아 놀이 있죠. 이 미스 코리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 경직이 된대요. 이게 근육이 막 떨린대요. 하도 이렇게 웃고 있어가지고. 미스 코리아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예전에 저는 저번 주에는 백설공주 놀이 했어요. 이건 난장이야 백설공주. 네, 그랬는데 이제는 미스 코리아 놀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웃으면서 누구 만나면 이렇게 해버리고, 네, 이렇게 웃어보세요. 네, 여러분 미스터 코리아 뭐 이렇게 또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아름다움을 계속 표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오면 Don't be shy 이래요. 발음이 좋았나요? 알아들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안 해도 되겠죠? 네,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체면 문화가 있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좀 서툴러요. 감정을 표현하면 많이 혼났어요. 예.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참는 데는 익숙해요. 참는 데는 나는 한 선수 한다. 이런 분들 꽤 많아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예. 워낙 그것이 좀 컸기 때문에 그냥 참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잘 참아요. 그런데 감정을 표현하라고 그러면 감정에 있어서는 참 많이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서투르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서투르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많이 서툴러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던 감정 표현하는 거였어요. 박 목사님이 오히려 저한테 재롱을 부리고 애교를 부리고 감정을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잃어버리고 끝이에요. 고목나무하고 사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재미없다고 맨날 이러면서 저를 웃기는 그걸 해보시겠다고 얼마나 재롱을 많이 부리셨는지 몰라요. 그러다 요즘에 좀 포기하셨나 봐요. 근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감정의 치유를 받기 시작하면서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정상이구나. 감정을 표현해도 되는구나. 이거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요. 내 감정 가운데 아프다. 그럼 저는 아프구나. 많이 아팠지. 내가 토닥거려줘요. 그걸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엄마 아파요. 그럼 뭐가 아파? 그거 갖고 나는 더 아팠어.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면 혼나는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게 무의식 속에 인식이 바뀌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 감정, 엄마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
지연아 하기 싫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토닥거려 주세요. 예, 그거를 존중해 주세요. 경진아, 존중해 주렴. 이렇게 토닥거려 줘봐. 내 감정을 토닥토닥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의 감정에 어떤 눌렸던 것들이요 많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미령이도 감정을 토닥토닥 내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슬픔을 억누르면 이게 조울증이 생겨요. 감정 조절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혹은 감정 기폭들이 큰 사람들 있죠. 혹은 감정 무감각죠. 네, 이렇게 비이상적인 것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계속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감정 쪽으로 이 속사람 가운데 다림줄을 계속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사람을 다루고 박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파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부예요.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부부 보세요. 나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부가 또 공동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났지. 뭔가 닮았으니까 만났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걸 좋아하니? 라고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예언 사역이 들어가죠. 그럼 정죄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왜 인간적인 욕심이 많니? 라는 마음을 내가 품고 이 아이를 예언을 해보세요. 어떻게 나가겠어요? 좀 성숙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이 어리네? 이게 벌써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지요. 그 영역을. 그러면 본인은 그런 욕망이 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욕망이 인간적 욕망이 크지만 그렇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보여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랬니? 라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첫 번째로 스타트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요, 겸손히 섬기게 되어진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맞았든 틀렸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사랑의 열쇠를 작동했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뒤의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기준 가운데, 바운더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둘씩 짝지으라고 했던 이유가 오늘의 파트너예요. 네. 자, 여기 3명인데 여기도 1명이고 둘씩 옆에 짝꿍으로 한번 빨리 앉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냈어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은 뭐냐면 지금 현재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가 있을까요? 현재가 있을까요? 과거가 있을까요? 예, 별로 없어요. 없어요. 꼭 영적인 세계는요, 그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것처럼 그냥 제가 이제 예언 사역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A의 길이 있고 B의 길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실지 먼저 결단하시고 그 다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A의 길을 갔을 때 그러면 저는 그 A의 길을 간 그 시점으로 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결과를 보는 거죠. B의 것을 선택하면 또 그쪽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이 미래로 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걸 선택하지 않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선택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래로 가서 봐요. 혹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또 과거로 쭉 가서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 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럴까 너무 궁금해요. 그럼 과거로 가서 봐요. 네, 그러면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저리 가 하고 거절하게 돼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해가 되면 이래서 그랬구나. 얼마나 힘겨웠으면 이랬을까. 얼마나 그 과정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국률의 마음이 생기면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품 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영적인 세계는 그냥 가면 가요. 이 말씀 이해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현재 가요. 그래 이렇구나. 근데 또 이제 미래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을 유업을 또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연단 가운데 있구나. 이걸 총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현재, 미래, 과거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고 과거는 과거죠. 그리고 예언 사역을 하다 보면 주가 곧 오시리라. 제가 그걸 2015년도에 들었어요. 주가 곧 오시리라 2015년도에 들었는데 곧이니까 우리의 곧은 언제예요? 진짜 곧이죠. 아직도 안 오셨어요. 2015년도에 들었고, 2015년도가 아니라 2005년도. 2005년도에 들었어요, 제가. 2005년도에 들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곧이 아니에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음성 또 한 번 들었어요. 그런데 속히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 다섯 처녀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오신다 했으니까 오시겠죠. 그리고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한국 땅에 한번 발을 딛고 싶대요. 왜요?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 땅에 와서 전하고 가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근데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흥의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가 불 좋아하잖아요. 불, 열방의 불, 파이어, 그렇죠? 불이에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담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영이 오시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장소가. 거룩한 그릇이 있어야지 그 그릇만큼 우리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땅 가운데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데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음란의 영을 퍼뜨리는 거예요. 동성애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사단의 전략은 파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나부터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드리면 돼요. 이곳에 있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나부터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한국 땅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지지 못해서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이 오지 않고 음란이 그냥 통로가 되어졌다면, 나 때문에 그랬다면 얼마나 그게 힘겹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스스로가 다 내가 부흥의 그릇이 됩시다. 자, 해주세요. 부흥의 그릇이 됩시다.
나도 부흥의 그릇이 될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의 하나님 부흥의 불을 주시지 않고요. 다른 나라로 갑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 거룩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부흥의 불이 곧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세요. 부흥의 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추수의 일꾼으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급한 걸 제가 느껴요.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날짜는 받지 못했지만 곧이에요. 곧. 네, 곧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계속 준비하시며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게 흘러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것을 풀어냈죠. 네. 그래서 해피바이러스. 참 해피했죠. 한 주간 동안 저도 권사님 때문에 해피했어요. 네. 그리고 권사님이 또 집에 가시자마자 바로 아들에게 해피 바이러스 하고 또 임파테이션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집안에 해피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했죠. 자, 해피 바이러스 갖고 싶은 분 다 갖고 싶죠. 받았잖아요. 그럼 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 내가 이제 전하면 돼요. 해피 바이러스를. 네, 그거를 전이하면 전이할수록 계속 커져요.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탐욕을 많이 부려요. 계속. 그러면 탐욕의 영이 커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걸 계속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계속 활성화되어지면서 커져요. 다른 거 없어요. 예언의 은사 받고 싶어요? 활성화되고 싶어요? 거기에 날카롭게 하고 싶어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내 욕심이 어떤 것에 딱 있으면요, 하나님의 대답이 뻔히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묻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순간순간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신 경우 있어요. 네, 어저께 그렇게 당하셨죠?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주의 계십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하셔요.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아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남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참 재밌는 게 제가 예언사역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하실 때 저분이 한 주간 동안 뭘 했구나, 어떤 부분에 씨름했구나, 저는 바로 알아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니까. 그리고 어떤 가운데 지금도 씨름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지옥불 가운데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런 경우 있어요. 참 재밌죠. 근데 때때로는 어떤 분은 그것을 좀 꼬집어서 얘기를 해달래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내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어떤 것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듣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비워드리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만큼.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 걸로 풀로 꽉 차 있으면 다른 거가 못 들어와요. 내 거를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 옷을 사는 방법. 네, 들으셨군요. 누가 이거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헌옷을 버린다. 네, 헌옷을 버린다. 혹은 헌옷을 너무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헌옷을 버리게끔 만드는 방법. 그렇죠. 새 옷을 사준다. 새 옷을 사주면, 새 옷을 계속 사주면 이 새 옷을 옷장에다 걸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헌옷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마음은 먹어요. 아, 저거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며칠, 몇 년이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옛 것을 버려야지 새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서로 짝꿍들에게, 오늘은 짝꿍이니까 한 타임 짝꿍을 해볼게요. 한 타임 짝꿍들끼리 기도 사역을 해주세요. 기도 사역. 내가 믿는 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간증을 했었는데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는 믿는 자로서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건 내 권한이 아니에요. 나는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손을 얹었어요. 거기까지가 내 할 역할이고요.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짝꿍끼리 한번 해보세요. 감동되는 대로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